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이 세상 가운데에는 참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정리하기를 진리는 어느 때나 아니면 어디서나 아니면 누구에게든지 적용되어지는 참된 이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는 무엇이냐? 여기 한국뿐만이 아니라 저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저 다른 곳에 있는 곳에도 그곳에 있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어요. 건강한 자든 연약한 자든 상관없어요.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참된 이치, 이것이 진리인데, 쉽게 얘기해서 영원하고 불변한 이 진실만이 참된 진리다라는 것이지. 이 지구상에 그런 진리가 있습니까? 온 지구상의 참 진리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유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인 줄로 알아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참 자유, 이 자유의 의미는 무엇이냐? 어디에게도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누구의 억압받지 아니하고 내가 그 모든 부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 매이지 않는 그것, 그게 바로 자유인 것이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진리의 말씀 붙잡고 거함으로 참 자유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진리를 알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 이전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전부 다 메인 자들, 종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이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이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인데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들, 죽은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모든 사람이.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복음 듣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서 한평생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현명숙 성도님 예수님 믿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되셨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이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진리를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냥 내 인생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운명, 사주, 팔자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이사를 가는데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전부 다 이삿짐 센터에 연락하면은 이삿짐 센터에서 와가지고 짐을 다 싸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이사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만 하면 돼요. 이삿짐 센터에다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제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날짜는 뭐 따로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따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손 있는 날 이사 갈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삿짐 센터에서 손 없는 날이요? 아니 손 없는 날 아니고 손 있는 날 이사 갈게요. 이런 거예요. 불신자들은 언제 이사 갑니까? 손 없는 날 이사 가요. 그렇죠? 손 없는 날 이사 가면은 제가 손 없는 날 이사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다른 때보다 훨씬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왜 손 없는 날 이사 가냐? 불신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뭐 귀신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른 이사를 하면은 귀신들이 모른다 이겁니다. 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손 없는 날 이사 가려고 불신자들은 날 봤잖아요. 언제 이사 가야 되냐. 결혼할 때도 날 봤잖아요. 언제 결혼해야 되냐. 아니 사람이 태어날 때 날 받아서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죽을 때 날 받아서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계속 날 받는 거예요. 언제 이사 가야 되냐, 언제 결혼해야 되냐, 뭘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게 전부 다 사주, 팔자, 운명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모르고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겁니다. 진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이지. 이게 바로 죄를 범한 사람의 상태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했어요. 완전히 죄에 매이고 완전히 이 마귀 사탄에 매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안 매였는데요 하면서 전 보러 가잖아요. 나는 안 매였는데 그러면서 날짜 잡잖아요. 날 봤잖아요. 이게 완전히 매인 삶이에요.
조금 심각한 사람은 무당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북쪽으로 이사 가라. 근데 북쪽에 이사 갈 때를 찾아봤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저 서북쪽으로 갔어요. 서북쪽으로 갔는데 오랜만에 휴가 나온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따진 겁니다. 아니 북쪽으로 이사 가라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이사 갔는데 왜 내 아들이 죽었습니까? 이 무당이 귀신 신받은 무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 있죠. 북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왜 서북쪽으로 이사 갔냐?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예요. 늘 날 받아야 되고요. 늘 이 마귀 사탄 이 죄에 매여가지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 귀신 특징이지요. 이 귀신 원래 못된 놈인데 지 말 들으면은 조금 못되게 했다가 지 말 안 들으면은 더 못되게 했다가 또 지 말 좀 들으면은 조금 못되게 했다가 이 마귀 귀신이 어디 한번 좋은 거 주는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좋은 거 주면은 귀신이 아니지요. 이 마귀 귀신은 항상 재앙을 저주를 가져다 주는데 얼만큼 좀 많이 줬다 좀 덜 줬다 뭐 이런 차이지요. 항상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4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진리도 모르게 되어진 거예요. 55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된 상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상태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전에도 다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도 원래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저 죄와 마귀 사탄에게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로 진리를 주신 거예요. 아멘. 진리를 알게 하신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앞에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더 이상 매이지 않아요. 더 이상 종되지 않아요. 더 이상 노예되지 않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바로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식민 지배당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을 팔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논을 팔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팔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에 기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독립운동 안 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아니 독립운동 안 한다고 해서 당장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라가 독립되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가 사는 동안에도 일본 이 지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매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녀를 낳으면은 독립되지 않으면 이 자녀들도 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령 자기는 재산을 잃어도 설령 자기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게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이래서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생각이잖아요. 그게 바른 생각이잖아요. 내가 노예로 사는데 노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노예예요. 야 어떻게든지 내가 이 노예의 신분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설령 내가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자녀에게는 이 노예라는 족쇄를 물려주지 말아야지. 이게 올바른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휴 뭐 노예로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좀 고단하긴 하지만 그냥 살 수 있고 그냥 주인 얘기 말 잘 들으면은 그냥 어찌어찌 살 수 있고 내 자녀도 야 너도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고분고분하고서 살면 살 수 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거 올바른 생각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죄의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 죄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졌는데 아예 뭐 그냥 귀신 섬기면서 살다가 에이 나중에 지옥 가면 되지 뭐 그래도 인생인데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죄의 메인 데에서 마귀 사탄의 종된 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건져 주시려고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해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메인 데에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한 거 아닙니까? 광복이 되어졌는데 아유 왜 광복이 되어졌지? 왜 해방이 되어졌지? 이런 사람은 누구였느냐? 일본 사람 아니면은 일제 앞잡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야 이거 광복되면 안 되는데 요랬지. 제대로 올바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뛰쳐나와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거예요. 이게 바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리도록 진리를 주셨는데 아유 이 진리 들었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마귀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마귀를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해방의 이 진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기쁘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을 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사탄의 종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신데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바로 누굽니까? 그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42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이유 왜냐하면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죄와 사탄의 종된 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참 진리요 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보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이 마귀 사탄이 유혹하면서 속이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어졌어요.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근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구약에 약속하신 겁니다. 예언하신 거예요.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웠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우리를 저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 만나는 이 길 이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를 만나 주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리셔서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 공로로 힘입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영원히 묻혀 계시는 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아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단번에 이름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요. 사탄 이 귀신 결박되어지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는 저 죄와 사탄의 종에서 벗어나서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현명숙 선배님, 예수님 어디에 모셨어요?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를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마음속에 믿을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혹시 아직까지 귀신이 보입니까?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아멘. 우리는 해방되어진 거예요. 아멘. 저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 빛 앞에 물러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으면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를 이 죄와 사탄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요. 참 자유를 주셨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 자녀 이 신분 권세만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분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참 자유를 주신 것이지.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진리의 말씀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39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딱 믿음을 가졌어요.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실 정도로 믿음을 다 가진 자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을 딱 붙잡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확신을 가지고 딱 믿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을 가지고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신으로 딱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복음을, 가장 축복된 상을,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저 2주 전에 보았지요. 29절 말씀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받았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지상명령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45절 말씀이지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믿지를 않아요. 왜 믿지를 않습니까? 저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매여 있으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누구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취될 언약의 말씀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이 흐름, 대열 속에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 31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느 대열에 있어야 되느냐? 이 말 저 말 많아요. 이 소리 저 소리 많습니다.
다 보면은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고민되어지더라고요. 나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나는 어느 흐름 속에 어느 대열 속에 있어야 되느냐? 복잡하지가 않더라고요. 다 한 가지 보입니다. 오직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 아멘. 이게 보이니까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 이게 보이는 거죠.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아멘. 내가 사람의 이익을, 사람의 영광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 서야 될지 나오는 거 있죠. 복음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것, 이 대열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순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이지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거기 모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출교당하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 나라는 정치, 종교 하나 된 사회예요. 거의 이스라엘은 지금도 거의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출교되어지는 겁니다. 출교당하면은 그냥 회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회생활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지 이러면서 모였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상관없이 모인 겁니다. 설령 가서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모인 거예요. 왜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자유가 있으니까요. 확실하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 안 한 것 같은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설령 내가 저 출교당해서 저들과 교류할 수가 없고 물건을 살 수가 없고 음식을 살 수가 없어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한 거예요. 핍박을 당할지라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자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지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저 예루살렘을 유대를 완전히 복음화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더 큰 핍박 환난이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들은 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지요. 매이지 않아요. 저 마귀 사탄 죄에 종되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믿는 자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올바른 대열에 서서 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언약과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예수비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 죄와 저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주의 자녀들이오니 이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 복음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이 흐름 대열 가운데 서서 참 자유를 누리는 주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